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임원들이 5명 정도 있거든요.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 임원들이 따로 모여서 심야기도가 끝나고 따로 모여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또 이제 뭐 청년부실에서 회의도 하고 해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한 A4 용지로 한 대여섯 장 되는 수련회 계획서를 가지고 점검하고 누가 오는지, 누가 안 오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강사는 언제 오시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회의하는데 조금 늦게 딱 갔더니만 우리 임원 중 한 명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이 있구나. 숨기는 게 있구나. 근데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수련회 다 와가지고 청년부실에 심야 예배 끝나고 딱 내려갔는데 여시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알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뭔가 빵꾸가 났다. 지금 이 수련회 계획 가운데 뭔가 지금 잘못한 게 있는데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빵꾸를 메꿔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이제 아는 척은 안 했어요. 그게 한 2주 넘었는데 아는 척은 안 하고 제가 이제 따로 사택에서 회장을 불렀습니다. 복숭아 이렇게 깎아가지고 너희들 열심히 하니까 복숭아 이제 먹이고 열심히 해라라고 이제 불렀어요. 이제 불렀는데 이제 사실 그 부른 이유는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야, 도대체 너희들이 지금 숨기고 있는 게 뭐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히 이야기해라. 목사님이 좀 이렇게 해주겠다. 이제 불렀는데 안 오는 거예요. 5분 동안 이렇게 계속 복숭아 깎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분 정도 있다가 똑똑똑 그래서 이제 문을 딱 여니까 갑자기 임원들이 한 6명이 남자 애들까지 같이 이렇게 무르르 사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분명히 얘네들이 단체로 잘못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수련회 이게 준비하면서 강사들 오시는데 강사들은 이제 뭐 강사비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강사 의전이라 그래서 이렇게 뭐 음료수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 담당 목사님은 준비하는 게 없어서 자기네들이 하면서 아쉬웠대요. 그러면서 저 몰래 편지를 썼던 거예요. 편지를 저 몰래 막 목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수고해요, 막 이러면서 임원들이 이제 편지하고 이제 홍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내라고 이제 그거 선물한다고 그 계획을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감동을 받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홍삼을 받아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래서 받자마자 이제 하나 먹었어요. 이렇게 쭉 짜서 먹는 건데 되게 쓰더라고요. 쭉 짜서 먹고 이제 힘내야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먹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저기 쫄래쫄래 다니길래 아들한테 이제 먹이려고 이제 조금 짜가지고 먹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쓰니까 어린이용 홍삼 달달하잖아요. 근데 이건 어린이용이 아니라서 되게 쓴 거예요. 우리 성인들도 쓰니까 먹더니 뭐 너무 써요 막 그러는 거예요. 일단 작전은 쟤예요. 작전은 성공했다. 조금 먹였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로 와봐. 이거 먹어.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딱 하는데 이놈이 아는 거예요. 이제 이거 쓴 거 아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온갖 이렇게 사탕 발림 막 여러 가지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끝에 조금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먹였어요. 먹였는데 막 써 그러는데 이제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수련회에 관해서 좀 홍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인데 얼마나 주고 싶어 할까?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 2박 3일 시간 내는 것도 어렵고
사실 2박 3일 동안 와가지고 강사들이 뭐 좋은 강사도 온다고 하지만 사실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강사들 오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기대가 없거든요. 마치 하율이가 쓴 건 먹듯이 별로 먹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데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이런 분들의 강의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수련해놓은 특별한 시간에 그렇게 이렇게 짧은 20분, 30분이 아니라 이렇게 잘 들어볼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올까? 라고 저는 항상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마치 내 아이에게 좋은 걸 먹여야 되는데 얘가 안 먹잖아요. 잘 쓰니까. 이거 같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진짜 제 처제들도 막 부르고 제 동생도 부르고 싶어서 막 오라고 하고 물론 회비는 냅니다. 내는데 오게 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안 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60여 명이 넘게 가요. 가긴 지금 몇 명 안 나와서 지금 제가 이 5분을 할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지금 우리 교회 역사상 최고로 수련회를 많이 갑니다. 지금 전교인 수련회 빼고 60여 명이 넘게 가요. 근데도 이거 안 가고 아직 못 가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 그거 한 명 더 못 간다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은 청년부에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청년부가 사람이 많아가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안 가시면 오히려 청년부는 좋아요. 너무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갑시다. 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홍삼이다 생각하고 네,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수련회는 아마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이런 수련회를 계획하기도 힘들고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한 35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재보니까. 그런데 이게 수련회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궁금하시면 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것이거든요. 거듭남. 우리가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이면서 사실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1977년 제가 태어날 때쯤이죠. 1977년 미국에서 선거 운동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지미 카터가 연설 도중에 이렇게 말해 논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I'm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했습니다. I'm born again Christian.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연설 도중에. 그런데 이제 상대방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러면 나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이것은 사실은 모순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거듭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필요해요. 현실에서는 왜 필요하냐? 실제 거듭나지 않았지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로 종교인이죠. 어쩌면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 모릅니다. 오래 교회는 다녔는데 또 예배는 드렸는데 또 헌금 생활도 잘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 생활이 이 예배가 익숙한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거듭나야 하고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늘 본문에는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인가? 자,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던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국회와 같은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아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지도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는 지성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 부족함이 없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2절이에요. 2절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을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하는 기적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꽤 괜찮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니고데모가 신앙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니고데모가 한 말을 유대적인 사고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행하는 이 기적들,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달아나는 이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이제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잘못된 그런 메시아관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요해지고 강성해지는 현세적인 역사, 행복이 하나님 나라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로 따지면 이런 것이죠. 병이 고침받고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들,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니까 그러한 어떤 현세적인 어떤 형통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참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니고데모와 또 현세적 행복을 바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엄중하게 꾸짖습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지도자이고 또 그들의 선생이었던 지금 니고데모가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오늘로 따지면은 어쩌면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인데, 영적인 리더인데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나다라는 그 말에서 거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덴. 근데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시, again, 다시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get now 아노덴 하면 거듭나다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하늘로부터 거듭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새롭게 됨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니고데모는 단순히 다시 태어남,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육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영혼이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는 이야기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근데 그 영혼이 죽은 바와 다름없이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서 아무런 기능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도덕적인 수준도 높은 사람입니다. 막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버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야, 진짜 니고데모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거듭남은 뭐냐? 자, 5절의 일을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물과 성령,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회복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면 그게 물과 성령이 뭔지 알게 돼요. 쭉 읽어보다가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의 역사입니다. 뭐냐면 맑은 물을 뿌려서 더러운 죄악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와 또 한 가지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계셔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 두 가지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 죄사함의 은혜와 그 두 번째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가 거듭났다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니고데모의 말처럼 어쩌면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그 말처럼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매 주일 들어왔으니까 그런가 싶나 본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죄가 지워지고 깨끗게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뼛속까지 깊이 박혀있는 그 죄성이 깨끗해지고 지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안은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죄와 공존할 수 없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서 함께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죄사함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야 모르죠. 저야 모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령께서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언제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구원하셨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알 수 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납니까? 근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뭐가 일어나요?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증거를 찾아서 너무 헤매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알고 싶어서 구원의 확신 때문에 너무 여러분 열심히 내지 마십시오. 그러다 자기의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구원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나타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근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오된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그러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구체적으로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대폭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많으니까 여러분 듣고 싶으면 수련해 오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절에서 16절 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어떻게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 피 때문에요. 우리가 원래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베푸셨고 그 일이 이미 다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는 이야기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다 이루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아들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그게 뭘까요? 믿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믿는 것이에요.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며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생명의 은혜는요, 우리가 그를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실 작은 것이죠. 그가 이루신 역사에 비해서.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안 믿어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더 거기다 뭘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려고 해요. 내가 무엇인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내야 되는 거 아닐까? 구원에 있어서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 예를 오늘 본문에서 드시는데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지낼 때의 일이었어요. 광야에서 살아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막 목마르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원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원망한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에 물려 죽게 하시거든요. 광야에는 전갈과 같이 그런 독성이 있는 생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불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그 독이 순식간에 몸에 퍼져서 금세 여기저기서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소리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급히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처방을 주시는데 그 처방이 뭐냐면 노스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살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고개만 들어서 그 장대만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왜 못 쳐다봅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방법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좀 이해 가겠죠? 약초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 약초를 환부에 대서 낫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약을 갑자기 뿅 하고 주셔서 그것을 뭐 먹게 하셔가지고 낫게 하시거나 뭐 이런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낫겠구나라고 하는 방법을 주시면 하겠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냥 쳐다보면 산다니까. 자기의 생각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해서 죽었냐? 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죽냐? 왜 그렇게 못 믿냐?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집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불뱀에 물렸는데 무슨 노뱀을 쳐다보면 낫겠냐는 거예요. 그런 고집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약을 먹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하게 하든지 그게 더 우리를 낫게 하는데 옳은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 생각, 그 고집, 그것 때문에 못 낫는 거예요. 못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라고 하죠. 자기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은혜를 열어주셨는데,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못 믿냐? 자기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게 더 맞는 방법 같은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율법의 모든 그 율법의 그 사항들을 다 지켜서 그렇게 자기의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의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또 왜 우리가 못 믿는 줄 아세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내가 거듭남이 필요한 존재인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들려오는 테러나 지진의 소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소식을 들으면 사실 우리 죽음과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죠? 바로 한 치 앞이 죽음일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분명히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는 것이 만고불변의 사실이죠. 빈, 부, 노, 소, 귀천 상관없이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직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이런 어떤 영혼에 귀결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믿으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장례식만 한번 갔다 와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 빨리 죽고 싶어요. 이런 어떤 시도 있고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안타깝게도 끝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없죠. 죽으면 끝이면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죠. 고생스러우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 가까이에 있고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거듭남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 얻고 거듭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번 수련회 때 가서 아주 자세하게 제사를 다루면서 나누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에 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적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무지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고, 그죠?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무지 때문에, 죽음이 아직 멀리 있다고 하는 무지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듭남은 그런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사람 안에 내주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역사. 그 역사는 하늘로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을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듭남의 역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거듭났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죠? 거듭났는데 왜 이렇게 제 삶이 황폐하고 피폐하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피폐하고 황폐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게 거듭난 거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기서 장난치고 스트로를 흔들고 있는 저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전혀 걷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걷지 못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걷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게 됩니다. 분명히요. 그때까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역사와 또 이런 교회라는 기관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변화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당시에 무엇인가 개혁가로 꼽혀서 주목받고 있던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당당히 예수님 편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아예 이제 예수님의 장례까지 치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때 19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해요. 요한은 이렇게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서 당당하게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거듭나고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시인하며 살게 됐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보는 바와 같이 변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진리 편에 서서 주님을 시인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편에 서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사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 수련의 귀한 시간들을 통해 거듭남의 역사를 맛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시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세상 편이 아닌 진리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리는 자들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참 제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또 내 안에 성령의 증거들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사모하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요? 모든 이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자비로운 아버지께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알아야 돼요. 한 가지,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쩌면 종교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